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이사야서 성경도 66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마치 성경의 구약과 신약처럼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절망이다, 포기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려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광야의 시대와도 같다라는 말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은 모습들로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소망보다는 포기와 낙심, 절망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그들은 우상들을 바라보며 낭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버려두고 온전히 세상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죠.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이사야 전반부에 심판을 예고하여 주셨고 진짜 그 말씀의 예언처럼 그들은 훗날 결국에 바벨론 포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과 심판의 경고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남을 위로하라.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40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남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하겠는데요.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위로받아야 하며 왜 지치고 낭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열광을 하느냐? 우리는 많이 지쳐있고 항상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위로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는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먼저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구원을 받은 먼저 된 자였지만 도리어 나중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분이 금방 구원을 해주셔도 또 세상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죠.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숨을 멎은 할머니를 향해 한 손자가 자신의 친할머니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자신의 한숨, 그 한 호흡을 할머니 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과연 이 호흡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호흡할 수 있고 그 호흡을 남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위로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그에게 호흡을 주었다는 사실이고 그 호흡이 우리는 먼저는 누구에게로 오느냐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희생을 무릅쓰고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그가 육신에게서부터 그 할머니에게서 났죠.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할머니 때문에 본인이 호흡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받은 호흡을 할머니의 죽음 그 앞에서 호흡하며 그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1절에 위로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한숨, 호흡, 이런 말이 기초적으로 쓰였죠. 그 호흡이 있음으로써 내가 호흡을 나눠주며 남을 동정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호흡을 나누어 주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로라는 말은 남을 살릴 수 있는 기초요.
그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위로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듯이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해봤을 때 먼저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숨이 필요하고 우리의 호흡이 있어야만 합니다.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콧노래도 부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왈왈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호흡으로 생명을 찾았고 오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라? 외쳐라. 소리를 내라. 너희의 노예 생활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노래하고 세상 앞에서 호흡하며 그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악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들어야만, 먼저는 우리에게 호흡이 생겨야만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만 연주를 하게 되고 연주하는 행동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러브의 찬양 중에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세상에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너는 할 수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한 세상의 소리가 들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잠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위로의 소리는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왜요? 그분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소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그분의 생명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 반응 가운데 어떠한 소리를 낼 것인가, 어떠한 소리를 내기 위한 내가 행동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편은 150편 6절에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50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장 2절을 오늘 보시면 그 호흡으로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라, 카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신 것이죠. 콜, 소리라는 것인데 콜을 하기 위해서 콜링을 하셨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이사야가 소리를 내는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6장 8절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세상이 나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소리가 화려한 소리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너가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그 무너져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소리내어 드러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나아가며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세상의 소망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외쳐야 한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촉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힘있게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는 카라라고 했고 그 카라라는 것은 주의 이름과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내야 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3절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평탄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표지판과 이정표, 차가 달릴 수 있는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평탄하게 하라. 이 자리를 청소하는 것만 같고 누가 걸려 넘어질까봐, 누가 아플까봐 그것들을 정리정돈하고 넘어진 것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로 나아가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 있었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에 40일을 정탐할 사람들을 뽑는데 12명이라는 사람을 그 중에 뽑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인가? 13장 3절 준비하기 위한 기간 가운데 준비할 자를 세우는데 누구냐? 민수기 1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사람을 뽑았는데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리더, 마을지기, 임원, 교회의 직분자도 같은 직분자와도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는 자들을 뽑아서 그 12명을 약속의 땅으로 파견하는 것이죠. 그들은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그곳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에 무화과가 있었고 석류가 있었고 에스골 골짜기에는 포도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에스골이라는 골짜기에서 포도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정말 비옥한 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 어떤 땅이라고 말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정확히 기록해주면서 그 땅이 얼마나 온전한 땅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다수의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서 보았던 것을, 거기서 느꼈던 것을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크다.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땅들이 비옥했는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것만 같았다. 부딪혀 보지도 않았고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10명의 소리를 백성들은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통곡하여 우는지라 밤새도록 그들은 울었다. 소리를 듣고 더 큰 소리 내어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밤새도록 소리 지르다, 소리 높여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콜, 아까 소리,
나사라는 말이 퍼져가다 소리를 듣고 더 큰 볼륨을 올려 나팔을 부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하니 백성들이 더 크게 울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반응과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죽었을 것을, 그냥 약속의 땅 앞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감정이 복받치고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 거지? 살아갈 이유조차도 모르고 낭망하며 낙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러한 모습과는 굉장히 정반대였죠.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봉쇄하라, 막아버려라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소리를 듣고 옷을 찢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의 말씀, 옷을 찢으며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아름다운 땅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무기로 말미암아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준비되었다. 우리는 준비된 자고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비된 길로 백성들을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와 두 명의 작은 소리.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소수의 예배의 준비자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자신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소수만이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권위에 복종하고 있으며 순종하라 하니 마치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와 같이 지식인들처럼 뛰어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저의 말에 집중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작은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이 시간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과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이 아닙니다. 달콤한 소리와 같고 위로하는 소리와 같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소리는 결국 나를 정체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변화를 막는 세상과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정체하고 체하게 만들 것입니다. 먼저 나와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그들이 예비하고 다수를 위해 평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힘입어 예배하는 것이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임원들이 모임을 위해 지난 날 얼마나 준비하고 리더들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잘 보이고 더 좋은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집사님들이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곳을 예전부터 예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예비하고 평탄한 자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더 이곳을 거룩하게 준비된 자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자들로서 꼭 행동하고 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주인공이 아닌 평범한 예배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것들을 믿고 따르며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이 시대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의 후배들, 정말 내가 이 선배를 닮고 싶다, 내가 청년 공동체에 사랑했던 이 모습, 내가 저 선배처럼 따라가고 싶다,
이러한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의 모습들이, 고백들이 좀 나아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준비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9절에 두 번째에 있는 부분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이라는 뜻은 코와 흐라는 명사가 쓰였는데, 그 코와 흐는 루하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생기와 같다는 말, 여호와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피곤하면 스 이런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비타민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기운이다라고 하는 생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타내어야만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은 잘하죠. 잠깐은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의 속모습과 속마음이 탄로가 납니다. 교회를 대부분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리더자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나의 속이 다 들켜서 새로운 사람 앞에 다시 가면을 쓰고 싶어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로 오는 원동력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남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더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성실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어떤 자리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하는 나의 우상들, 무엇을 사랑하는가? 매번 말하는 여러분들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버팅기는가?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린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지 주님의 청년들, 온사랑교회 청년들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이런 것들로 전하는 자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의 위로와 진정으로 말하는 위로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로 오는 분별과 구분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온전한 전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다고 할지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 꼭 만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는 들의 풀과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 그 풀과 그 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존심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어떠한 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말합니다. 7절을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꽃은 제한되고 세상의 것들은 오래가지 않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광야와 같은 곳에 꽃이 피고 풀이 나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건조한 바람이 불면, 계속해서 불면 그 풀과 꽃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 건조한 바람을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기운을 원어로 루하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힘과 능력, 그 기운 아래에 있는 것들, 다 헛된 것들이 풀과 꽃이며 세상의 우상들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서는 것이죠. 이러한 외침을 알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운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운으로서 그 우리의 마음에 공허하고 낙심된 곳에 그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영원한 성령님,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과 소리에 그만 낙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떠한 게임과 스마트폰과 여러분들의 친구보다도 더 위로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소리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비록 부족하고 작지만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가 나에게 잘했어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소수의 생각을 무시했나요? 들으려고 했나요? 시끄러운 소리만 우리가 들었나요? 미세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의 소수의 모습을 외면하는 자가 우리는 아니었는지요. 이제는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하고, 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준비된 자로 준비되어야 하며, 내가 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흡수하고 질문하고 더 나아가려고, 더 배우려고 여러분들은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소리를 낼 것입니다. 때리면 아! 이런 소리가 나겠죠. 위로하면은 고마워. 너의 위로가 진정인 것을 내가 이제는 알아. 감사해. 같이 하자. 같이 준비해보자. 남들이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정리해보자. 내가 나중에 나의 배우자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한번 잘 준비해보자. 우리의 가정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우리의 부모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 잘 준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해서 정말 온전한 공동체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는 꿈을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의 안 좋은 모습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부모들의 안 좋은 모습들은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희망과 이제 정말 그 우상들과 그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때까지 우리는 잘 준비하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으로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광스라고 할 것입니다. 미칠 광과 미친 스피커가 아니라 광야의 스피커. 이 시대의 광야의 스피커가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광야의 스피커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죽이는 말, 남이 한 말에 내 감정을 더해서 절망의 말,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공동체를 세우는 말과 그런 모습들을 내가 전하며 이 공동체를 다시 우리의 호흡으로 살려야 하는 여러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곳을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곳을 열매 맺게 할까요? 하나님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누군가가 연결이 되어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수평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요 라고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해야죠. 아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더 교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과 정말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효과적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해야 했었는데 지난날 돌아보니 굉장히 부족했던 모습들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과거가 조금이나마 부족하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잊으시고 여러분들의 상처 또 여러분들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을 이제는 잊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의 한쪽 손을 하나님께로 들고 내가 한쪽 손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진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멋진 스피커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변화하시고 소리를 내어 행동하십시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전하시고 가슴에 묶이지 말고 소리 내셔서 주님을 영원히 함께 찬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서나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세상의 풀과 꽃으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멋진 영광의 도구, 멋진 만남의 축복, 멋진 환경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